감사하죠. 우리 우주가 유아 세례 받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가 없었는데 태어난 새로운 탄생해서 세례 받는 모습 보면서 이 생명이 참 귀하고 생명의 이 기쁨이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5일이죠. 이 대한민국 수학계에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필즈상을 허준희 교수께서 수상하신 것입니다. 이 허준희 교수는요, 한국계 미국인인 수학자로서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이자 한국 고등과학원 석좌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참 당시 인터뷰했을 때 했던 말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국 학생들은 이 수학을 좁은 범위에서 완벽하게 빨리 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완벽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정답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풀이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꼭 듣고 싶었던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예레미야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에요. 사단아, 제자한테 사탄아 그러라니. 방금 전까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하시며 그의 고백을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베드로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크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듣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베드로는요, 예수가 구원자 되심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야, 사실은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날 끌고 갈 건데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변하며 예수님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좋고 멋진 이미지로 구원하셔야지 왜 초라한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의 죄인처럼 죽으셔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 예수 잘 믿고 싶다. 우리 좋은 교회 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으로 잘 믿고 싶어 하고 내 생각으로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오셔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라.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나? 예수님이 떡을 만들까 못 만들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에게 중요한 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로 사는 존재여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떡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됨, 여러분의 믿음을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증명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이 아니라고 말 못해요. 정답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십자가 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살아갑니까? 뭐가 예수 믿는 건가? 영광스러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볼품없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는 약하고요, 부족해도요,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적으로 불리는 것이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들어보셨습니까? 58년 개띠들 이 1955년부터 63년까지 이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켜서 통칭하는 말이 바로 58년 개띠죠. 이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 100만 명이 된대. 100만 명. 얼마나 많이 그때 애를 낳는지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휴전한 지 5년 만에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보릿고개를 겪어야 됐고요. 또 초등학교 가니까 입학하니까 이 미군이 원조받은 그 옥수수 깡냉이 죽을 써서 먹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에 갔는데 오후반에 한 반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한 반에 10명? 초등학생 10명도 아니고 12명? 뭐 많은데 15명. 이래요. 그 당시에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보다도 이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 교련훈련 받기에 바빴고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보면 12.6 또 12.12 사태, 5.18을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반군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진압군으로 서로 총뿌리를 겨루었던 시대입니다. 직장은 어렵게 잡았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고생해서 이제 조금 살만할까 싶었는데 이 불혹이 넘긴 나이에 이 찾아온 IMF, 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40대들이 명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국가나 사회, 회사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했지만 그들은 특유의 꿋꿋함으로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이겨냈어요. 이분들이 걸어갔던 길들 참 힘들고 치열하고 어려운 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분들의 그런 인내와 꿋꿋함, 희생, 정신, 섬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제가 어제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그때 제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월남전 참전했을 때 얘기인데 이 월남에 갔을 때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이렇게 주는 월급이 똑같았대요. 월남전에서. 그 미군도 100불 주고 한국군도 100불이요. 그때 우리 몇천 원 안 됐던 월급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그때 너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반을 50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간 거 우리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딨냐 막 젊은 애들 따질 텐데 누구 하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가져가도. 왜 그분들이 무식해서요? 아니요. 그때 너무나 사는 대한민국이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수 있다면 그걸 감수해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나라를 아마 걸고 소송을 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없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참 보면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떻게든 잘 사는데 참 위기가 풍요롭고 잘 살고 뭔가 될 때요.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양고기, 소고기 그 샤브샤브 그 호거집에 갔는데 와 해물 양고기, 소고기 다 그냥 마음대로 먹었어요. 야채. 그게 참 감사하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감사해요. 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 바나나가 귀했던 시대잖아요. 바나나 그거 진짜 구경하면 그 서로 바나나 하나만 먹어보려고 싸웠던 시대. 짜장면은요, 졸업식 해야지 먹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배달해서 먹는 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졸업식이 돼야서나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었어요. 저도 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용돈을 지폐 5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동전막 500원짜리 지폐 이렇게 그때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 셋이 엄마 몰래 그거 갖고 야 우리 짜장면 사 먹자. 우리 3남매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일 큰 냄비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셋이 손을 꾸럭 잡고 그 냄비 갖고 중국집 갔던 기억이 나요. 갔더니 아저씨가 너무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 봐. 그 애가 조그만 애들 3명이서 끌어러 손잡고 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그 냄비에 가득 주셨어. 그거 갖고 집으로 막 노래 부르면서 와가지고 탁 앉아서 누나랑 동생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해. 그때 너무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부족하고 없고 그런 시대였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조건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믿었던 분들 신앙을 보면요,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몰라요. 요즘 세대랑은 달라요. 왜? 그들은 없었거든요. 의지할 게 없고요.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거는 십자가밖에 없었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굳이 주님 아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야. 무슨 좋은 길, 멋있는 길, 성공하는 길,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쫓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내려놓고 그걸 십자가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왜 십자가 져야 되나?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냐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요, 내려오셔서 뭐처럼 됐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같아지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보세요. 바리새인이 못하는 게 뭐예요? 같아지는 거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난 그래서 기도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따로 기도해. 난 너희들과 따로 기도할 거야. 왜? 난 너희들과 다르거든. 난 너희들 죄인들 같지 않아. 나는 의로워. 바리새인들은 같아지는 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계셨고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주셨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같아지셨어요. 그들 안에서 녹아내리셨어요. 그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분 짓는 거, 나누는 거, 분열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 참 못해요. 같아지는 거. 한번 여러분 주일날 딱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보통은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자들은 별 상관 없을걸? 근데 여자들은 누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일날 나 그 옷 안 입는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걸 못 견뎌요. 같아지는. 어떻게 됐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 베드로 보세요.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다 버릴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다 배신할 사람들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구분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녹아줘야 돼.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소금은 녹아질 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아져야 돼요. 세상과 같아서요, 그들처럼 함께 그들과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등급 매기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싸웠던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소금과 같은 이 세상에 녹아져서 같아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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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압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방법과 좋은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녹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또 여러분 사역 카드와 또 초청자 카드도 이 봉헌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성도는 신앙지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이 신앙 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의 날 함께 나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삶이 가치 있고 십자가 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녹아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하고 같이하고 녹아져서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모든 예산안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정말 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좋은 방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12월 24일 우리 홈커밍 축제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교회를 떠났던 자들, 하나님 이 홈커밍을 통해 다시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준비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비택자 위에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며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성교헌금, 비전헌금, 차량헌금, 꽃꽂이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적세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며 오직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아버지께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집시다. 십자가 집시다. 녹아내립시다. 십자가 지시고 녹아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달력 2023년도 달력이 나왔어요. 달력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바로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공동회 시작하고 또 식사하고 또 오후에 또 영화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공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공동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도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소금 되셨던 주님처럼 이 세상에 녹아드는 같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우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